여호와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이 우리 인생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바냐가 이 전반부에는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하지만 오늘 3장이 마무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에 대한 심판, 그렇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부르는 것이 지금 17절, 18절, 19절 그 내용들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떤 분이다?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이 내용이 사실 마지막 결론과도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돌이켜서 기뻐하는 것을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뿐만 아니라 선한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2절 말씀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보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은 곁에 누가 없으면 불안해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래서 누가 있으면 마음이 좀 안식이 되고 평안하고. 그에 반면에 일중심인 사람은 항상 일에 좀 치여 있어서 이걸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존재감을 막 느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 중심일까, 일 중심일까?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찾아요. 뭘 찾아? 늘 찾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늘 찾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새벽 예배는 계속 되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떨어져 있느냐 이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한 해 늘 그렇긴 하겠지만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통독한다. 어떤 그 성취감도 물론 있겠죠. 1년 어느 기간 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꾸준하게 일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성취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계속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일하시느냐, 이거는 제가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언어인데 제가 여기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마이크를 꺼버리면 좀 적게 들릴 것이고 거리가 멀어지면 더 적게 들릴 거예요. 안 들리겠죠, 아예. 근데 거리감이 가까우면 속상해도 들려요. 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신음소리도 그냥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운 이 거리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닌 것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질투하고 미워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3절, 4절 보시게 되면 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 제사장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급되어지는 백성이 여러 방면에 정치적 의견이나 종교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깝지 않아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4절만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관사한 사람이다. 어떻게 선지자가 경솔하고 관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 모습 되어져 있는 거죠. 제사장은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아주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6절의 첫 번째 줄에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6절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끊어버렸다. 이 진노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를 정하긴 하였지만 내가 그 거처를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벌 가운데, 이 진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 거처를 끊어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게 이제 현 주소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의. 그렇지만 9절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가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 여러 백성이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으로 넘으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는 열국, 열방 백성들, 다른 이민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입술을 깨끗이 하고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단지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옮겨지죠. 10절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흩어져 있는 딸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온다. 예물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을 언급했는데, 지금 뭐냐면 흩어져 있는, 패망 가운데 있는, 사실 이 스파냐가 요시아 시대니까 이 유다 민족은 아직 패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 성경을 아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백성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나중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죠. 다 흩어져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원래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들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패망했을 때 다 탈취해 갔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다 들고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가운데 예물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어디에 가깝게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보통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니요, 내 밖으로 한번 꺼내놓아 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주머니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보시라고요. 하나님도 꺼내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꺼내보세요. 그걸 꺼내놓고 이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꺼낼 하나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꺼내놨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거리로 따지니까 저 멀리 있고 가까이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스바냐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온다.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있게 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2024년 1월 시작하는 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그날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멋지게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만한 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지금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공고하고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정말 가난하면,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 선교지에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가면 보실 텐데, 이 가난한 나라 가게 되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길로 막 달려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주죠. 돈 달라고. 뭐 행색은 남루하고, 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는 길 막힌 차 막힌 길에 가가지고 뭐 물건 팔 수 있겠어요? 돈 달라고 손 내밀 수 있겠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굶어 진짜 그 짓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정말 가난해지고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둔다.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진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공고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남겨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는데 돈을 찾는 거,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이 2024년 한 해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겨두신대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살릴까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씻겨주고 싸매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귀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 입술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은요, 하나님께서 그 남겨져 있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이전과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악한 말들이, 거짓의 말들이 사라져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래서 14절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남은 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을 불러내서 15절에 또 다른 표현을 하죠. 형벌을 없애지요.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두렵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가운데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사라진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귀신을 봐서 어려운 상황과 영화 뭐 이런 걸 봐서 무서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일상의 거의 다반사입니다. 대부분 그 내용들이 다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 그 내용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상사가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나 돈이 없어서 두렵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게 이미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사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것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먼저 붙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 양육의 방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물질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돈보다 작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못 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친밀하게 하라는 것이,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거 이쪽 집사님이 더 많이 알 것 같아. 더 많이 키웠으니까. 이쪽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자녀 진짜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물질은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관계는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주머니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도 사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성도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지라. 그냥 먹고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예, 더 이상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를 계속 가장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이 소리가 들리면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항상 그와 더불어 우리 인생의 그림자라는 것이 있어요. 돌아보면 곁에 있어요.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그림자는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찬양 우리 잘 아시잖아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나로 말미암아로 바꾸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유 집사님이 제일 어린 아이가 있네요. 여기에서 나올 때 아이가 깼어요? 자고 있죠. 쳐다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잘 거 아니에요. 입 벌리고. 근데 별로 안 이쁠 텐데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죠. 네. 저는 이 성경에 올 때마다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거 보면 지금의 자녀라기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 2023년 12월 30일생 희민이를 바라보는 그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9절 보면 그때 이렇게 써요. 그때는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때입니다. 하나는 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하지만 여기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은 제가 하박국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위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심판의 때라는 단어와 구원의 때는 같은 시기예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지만 저는 자에게,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구원하는 구원의 때가 함께 나와요. 쫓겨나는 자를 모으며, 이 두 개 같이 있잖아요. 절고 있는데 구원하고요, 쫓겨났는데 모아주시고요, 세상에서 수욕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함께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려낼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2024년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자녀들이 힘들다 하지만 아니요,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니 이 힘든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때가 이 구원의 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를 모으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전심으로. 이게 지금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정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평생의 말씀으로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귀한 2024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녹화되는데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기도하며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